아침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0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내려놓으면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어지는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저희의 진실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치며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넓은 판에는 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을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널어들이되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예, 긴 본문이었지만 오늘 25장에서는 25장에서 성막에서 사용할 기구, 기구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성막, 그것들을 놓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막에 대한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성막의 외관을 덮을 막과 덮개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는 벽으로 사용할 널판의 제작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0절에서는 널판들을 고정시킬 띠들의 제작과 연결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띠라고 번역된 것은 벽으로 사용할 넓은 널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들을 고정시켜줄 나무 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성막의 내부인 성소와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상자를 둘 지성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막 형태의 성소를 짓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38장에서 모세가 기술자들에게 성막 짓기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산에서 너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는 말씀까지도 곁들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가장 안쪽에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덮은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관리하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족 속에만 구별하여 섬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만들기 위한 구조물들의 규격과 재료들 그리고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당시의 성막의 정확한 모양과 건축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벽으로 사용한 널판들에 대한 정확한 두께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나 널판을 받치는 받침의 모양 또한 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위에 수놓는 그룹들의 모양이나 종류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기록되지 않는 제작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제작 과정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간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제작을 위한 단계들과 완성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막을 짓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을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복잡한 제작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지고 지어진 천막은 작은 받침이나 큰 널판을 잇는 과정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는 각 재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각과 염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널판을 잇는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막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완벽하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완전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36절부터 37절 가운데 우리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막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밖에, 또 대제사장도 그의 죄와 허물을 씻고만 들어가야 되는, 만약 그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향하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찢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그런 관계 가운데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휘장을 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던 하나님, 또 그한 그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만을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건축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일리가 있고 그럴싸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럴싸한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환경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진정 완벽한 건축가이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한 소속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완벽한 건축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감히 그 사랑에 보답하기조차 정말 부족한 자이며 연약한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우리 삶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감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를 잊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환경에 어울리는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과 생각대로 하나님 행동하였고 그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무지함과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저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 저희의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의 행실과 저희의 생각들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재료들을 아버지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성막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또한 그것이 지어지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폭풍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져가는 성막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계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불안한 시선과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여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환경들에 많은 변화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이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